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8장 오늘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이제 로마서 전체 주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건 모든 믿음의 초점은요, 절대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가를 그것을 알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메시지는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좋은 믿음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그냥 제가 모든 걸 할 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제가 살고 주님 위해 제가 바치고 그런 결단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결심은 정말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를 이게 막 깨달아지고 이게 막 어느 순간에 이게 막 경험이 되어지고 막 믿어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주님 위에 살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를 이게 예수 믿으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고 말씀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시지, 이게 막 고백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결심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내 결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게 믿어지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좀 별개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내가 갖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그냥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믿어져야 되고 그의 확신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고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 초점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내 믿음, 내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맞는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그게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잘 되고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신앙의 어떤 초점이 내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내가 얼마큼 갖고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기복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방향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너무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환경이 조금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뜻대로 안 되면 그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 신앙이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금방 이렇게 변해 버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부모님한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내 자녀가 아무리 사달라고 막 조르고 막 울고불고 해도 부모님이 봤을 때 이건 좀 아직 필요 없다, 이건 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주지 않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막 마트 가서 막 떼를 쓰고 막 그냥 해도 부모가 봤을 때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사주지 않아요. 근데 간혹 부모가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을 때, 부모가 자녀가 뭘 하고 싶은 거, 또 사고 싶은 거, 또 자녀가 어떤 요구했을 때 그 부모가 그것을 안 해줬을 때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응하고 따라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안 사줍니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거든요. 또 좀 사춘기쯤 되면은 어떤 자녀들은 이제 막 집을 가출해 버리는, 자기의 뜻을 부모가 안 받아줬을 때 집을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성숙하다고 하는 거죠.
철이 안 들어서. 철이 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철이 안 들면 부모님께 자기가 어떤 원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좀 더 능력이 안 돼서, 또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줄 수 있잖아요. 또 부모님 생각에 너무 과하거나 또 너무 이건 좀 어렵다고 해서 때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자녀들이 그걸 잘, 부모님의 그런 뜻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받아주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숙하면요, 뭐 살아가면서 좀 뜻대로 안 돼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실은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어떤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식량을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항상 신앙의 초점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그럼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결과가 안 좋거나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또 환경이 좀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믿음은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배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식량이 내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좀만 어려우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먹을 게 막 좀 형편없다고 불평했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뜻대로 안 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안 되고, 결과가 안 좋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그쪽으로 신앙의 초점과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적인 것에 어떤 그런 결과라든가 어떤 그런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요, 그게 그런 대로 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기대만큼 안 됐을 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시험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그럼 그게 신앙이 뭐냐 이거죠. 신앙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졌을 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고 그 사랑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신앙의 초점,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하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 또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절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일 뿐이지,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중심은 그런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기 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되기 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자연히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모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대로 되었다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실패하고 명예와 인격을 잃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는다면 그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절대 어떤 결과적인 것을 갖고 하면은 그 믿음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요. 그 일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그 어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그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어떤 실패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두지 않고 자꾸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기복주의라든가 어떤 결과만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뭐라고 나왔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할 양같이, 곧 죽을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로마서 당시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이건 고문이에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죽음을 통과하고 진짜 믿음은 연단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요, 진짜 신앙이 되려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 없는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면요, 인간이는 편하지만은 사실 신앙은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이 되려면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손해도 보고 믿음 때문에 연단도 받고 그랬을 때 그야말로 믿음이 돼요. 신앙이 되고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근데 인간적으로 편하지만은 절대 영적으로는 그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 성공이 아니랍니다. 정반대예요.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근데 핍박이 올 때 보통 이제 보통 믿음이라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신앙에 그냥 어떤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결과든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 여러분 꼭 두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그래야지만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면 아무런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 했는데도 그 신앙이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금방 원망하고 또 금방 환경이 좀만 바뀌면 또 불평해 버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그 확신만 있으면 절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결과 죽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모든 결과 손해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고난과 박해도 죽음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절대 편한 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단 받으면서 고난 당하면서,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믿어지면요, 그 믿음은 거기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신, 그 믿음만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37절도 한번 보시면요, 37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 성도만이 모든 환경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넘어져 버려요. 원망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려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일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큰 것인가가 내게 믿어지고 경험이 되면은 그 사람은 주님 위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은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경험했느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큼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있느냐,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성도는요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성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해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에 이렇게 신경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게 되면 진짜 죽을 병에 걸려도요 그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 살아가면서 평안한 거, 어떤 결과가 좋은 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믿음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그게 예수 믿어지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예배로 이어지고 신앙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결과적인 거, 근데 그 결과가 아주 세상적인 그런 아주 그 가치관이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계속 이제 붙잡게 되고,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막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과 중심을 좀 다른 데 두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가? 그냥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교회를 섬기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를 얘기하고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얘기했잖아. 출애굽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환경이 좀만 바뀌면은 불평하고 원망해 버리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가 자꾸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사랑하셨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셨지. 이제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38절 한번 보시면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냥 확신이 그냥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확신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아도 믿음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다윗도 보면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의심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었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원망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은, 내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믿음의 방향을 다른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요, 환경이 좋을 땐 괜찮은데 이 환경이 좀만 뜻대로 안 되면 너무 불평하기 쉬운 거죠. 이 사랑이 있으면요, 나 자신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넘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요, 나만 보이기 시작해요. 내 문제만 보여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그게 너무 막 믿어지고, 그게 막 고백되어지고, 막 강하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요,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병들었든 손해를 보았든 이게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약하면요, 내 자신만 눈에 들어와요. 내 문제만 눈에 들어와요. 안 된 것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그리고 낙심이 오고 절망해버리고 염려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불평으로 가게 되고 원망으로 가게 되고 아주 인간의 반응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죽음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손해예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손해가 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막 어려움만 생겨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요, 금방 끊어져 버려요.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확신이 있으면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만 여러분 초점을 가지셔야 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결심과 결단은 정말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여러분 절대 세상의 성공에 두면 안 돼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연단이 오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손해가 오고, 진짜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있는 걸 다 하나님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좀 어려움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되어지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믿음의 초점을, 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계 열방을 얼마큼 깊이 사랑하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부터 살 것을, 믿을 것을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